오늘의 말씀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사 말씀을 잘 증거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저희들의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마지막 종말의 세대에서 영적 씨름을 하는, 영적 투쟁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이, 신앙의 모습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시고 또 성령의 은사를 받은 또 성령의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주님께서 70인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를 삼으시고 그들을 2명을 한조로 해서 각 동네 마을로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런 권세,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각 동네와 마을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보니까 70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셨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얘기가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참 대단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70 제자들이 나가는데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했다는 거예요. 대단한 기적과 같은 사실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 공동체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합력하여 서로 선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 우리가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신앙의 삶,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길로 걸어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먼저 우리가 감사할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본석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럴 때 세게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근데 성경은요, 좀 신구약 성경을 펼쳐보면은 하늘에 기록된 것이 생명책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늘에 기록된 책들이라고 나와요. 요한계시록도 책들을 펼쳐봤다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한 여기에는 생명책이 있고 기념책이 있고 또 행위를 기록한 행위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하늘에 나를 위하여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하나님의 권속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하늘에 기록된 책이 3권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3권의 책이 어떠한 책인가를 아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책을 기록한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그 책에 기록된 우리 이름이 소멸되지 말아야 되지 않나요? 지워지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세상 말해도 군대에서도 한변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다. 그래서 군 복무 끝나면은 예비역이지 해병은 아니에요. 그런 기분으로 사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은 차라리 그보다도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의 말씀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들의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로 태어난 분들은 이름이 다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록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구세주로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들을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죄와 허물을 다 사해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활하는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children of God,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거기 뭐라 하냐면 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을 쫓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께로 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그러한 생명체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7절에도 뭐라고 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것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 번 해병이면 영원한 해병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명책에 이름을 올린 것은 죄와 사망의 법 안에서 살던 마귀의 자식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다. 등록된 거예요. 등록. 그게 생명록이에요. 등록되었는데 그 등록됐는데 아예 등록대자조차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아예 어떤 기회도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생명록에 내 이름이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우리를 사망으로
보내는 심판은 아니죠. 우리들에게는 부활의 심판이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불못으로 가는 그러한 심판이 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력에 기록된 것이 기본적으로 우리 신분이 바뀌었어요. 저도 맨 처음에 미국에 들어왔을 때 유학생 신분으로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도 미국 대학에서 서류를 잘못 이민국에 보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불체자가 되어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때 보니까 얼마나 합법적인 신분이 귀한지, 영주권이 얼마나 어떤 것보다도 세상에 어떤 돈보다 권세보다 가장 필요한 것이 영주권이었어요. 그 영주권을 합법적으로 받은 분들이 5년 정도 지나면 또 시민권이 되잖아요. 미국 시민권. 대단한 거죠. 우리는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천국에 있는지라. 할렐루야.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도 영주권자도 아주 나쁜 죄를 범하면은 신분 박탈이 돼요. 우리가 생명력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생명력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의 행실을 하지 아니하면은 마지막 때에 생명력에서 소멸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산상수훈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5장, 6장, 7장 마지막 7장 말씀에 마지막 부분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자마다 찍어버린다 하고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다 생명력의 이름이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자들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우리도 기도할 때 주여 하고 기도하는 거 말씀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든 그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날에 들어가리라. 그날은 마지막 믿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천국 가는 날입니다.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천국 가는 날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 우리가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누가복음에는 주님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간 자가 많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리라. 저는 내가 어느 교회하고 큰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잠깐 뉴스를 봤더니 한국에 있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대형교회에서 거기에 불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4,000명의 예배 참석했던 4,000명이 다 그냥 나오더라고 법석을 하면서 막 피해 나온다는 그것을 봤어요. 무슨 얘기냐? 교회가 크다고 성도가 많이 또 교회했다고 거기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외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젖는 것이 거기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외려 참 좁고 힘들고 참 어려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이끌어가는 그런 작은 교회들에게 소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70제자들이 돌아와서 귀신들도 항복하다는 말에 그 말보다 귀신들이 항복하는 걸 기뻐하는 것보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할 때 그 하늘에 기록된 것은 그걸 가만히 보니까 아 거기 두 군데 기록되어 있구나.
제자가 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세상적인 삶을 일반인에다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가 새롭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의 이름이 있는데 그 위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분부대로 순종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씨를 뿌렸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는 그러한 행위 책에 또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너희들이 귀신이 쫓겨가고 너희들이 큰 굉장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 것이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 이름이 너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주님을 순종한 그 모습들이 하늘에 있는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선지자를 통하여 430년 동안 이집트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면서 거기 나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어요. 호렙산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누구시냐고 참 스스로 있는 자다 하고 잘 모르니까 모세에게 확실히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에게 보내신 이는 너의 조상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여호와란 말씀이 여기 중요해요.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가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직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따지면은 누구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대통령 하면 어떤 이름이 있고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도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여호와를 참 사용을 잘 안 하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여호와 이름을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니까 나의 영원한 이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이름이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자손 선민으로 삼아갖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 모든 선조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알고 있죠. 이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도 우리 사람들의 본분과 사명, 목적에 대해서 지으신 창조의 목적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선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렇게 하신 그 다음에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사람, 우리 인간,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의 권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마귀들, 주님이 주신 권세가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택한 제자들을 그 어둠의 세력들이 결단코 해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은, 오늘 말씀은 어떠한 사실 액션보다, 어떤 행위보다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그 놀라운 사실 아래서 그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감사와 찬송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력에 이름을 넣어주시고 그 이름을 넣은 자들 그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있어요.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15절 16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걸 알지 못하면은 너는 버린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우리가 예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을 했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성경은 바울 사도도 보면 내가 죄 중에 계수라는 말을 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많이 했는데도 나 안에 죄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의 죄성을 갖고 있는 것을 겉사람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내 안에 영적인 사람이 생긴 것 같다 새 사람이라 그러고 속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갈라디아서 교회에 주신 말씀 속에서 5장 6장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욕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은 그것은 무슨냐,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뭐를 심냐, 영생을 거두리라요. 우리가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이 더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더 나와야 돼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육체의 욕심을,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내 이 겉사람이 죽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매일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큰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력의 이름이 있어서 이제 천국으로 가는 백성으로서 첫걸음이 이름이 적혀 있어서 이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유치원도 마찬가지죠. 국민학교도 들어가면 다 출석부를 만들잖아요. 공부를 하고 다 과정을 마쳐야 졸업장을 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룩한 성도로 불림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그 얘기를 했잖아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누구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런데 그 믿음이 인정을 받으려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주여 주여 나는 믿습니다.
근데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 뒤에 무슨 말씀이죠? 내가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말씀을 전하다. 주의 이름으로 제가 말씀을 전하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지금 70제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생명록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렸어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독교의 대헌장과 같은 이 산상수훈을 마지막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좁은 문에 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는 문이 좁고 협착하나 그는 그 길은 생명의 길이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겉에는 양의 탈을 쓰고 있으나 속은 일인이라. 그걸 어떻게 하냐?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좋은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못된 나무에는 나쁜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곡이 되지 아니하면은 천국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 그날에 오셔갖고 알곡은 천국에 먼저 찌꺼기는 모아서 불에 버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아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잘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구나.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그거예요. 내가 이래 모든 성경 말씀을 듣고 결국 들어봤더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을 지킬지어다. 이게 사람의 본분이니라.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아주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아예 구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대상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거듭나서 생명록에 기재가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은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은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을 행했어도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으로 귀신을 대적하고 은사가 나오고 이거하고 구원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돼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소욕을 쫓아라. 그러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은 성령의 소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해갖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 것에 금할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신 증거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육체로 인하여 심는 자는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과연 내가 세상을 좋아서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 쪽으로 가고 있는가 잘 생각해.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은 이 세상이나 이 세상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똑같잖아요. 주여 주한 자마다 천국 들어가시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어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부분적으로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 받죠. 어떤 파트만 그거 보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복음 중에 복음, 산상수훈이라든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보니까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20장 10절 내가 보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문원 대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다 펴져 있다는 책들이 복수예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한 대로 심판을 받으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늘에 기록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일거수일투족. 구약 성경에는 그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 앉고 일어서고 모든 우리의 삶, 내 입의 말까지도 주님께서 다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되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 생명책이 있고 우리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가 하면은 말라기서 3장 16절에는 여호와 앞에 기념책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있는 이 기념책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라기 3장 16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은 뭐냐면 영어로는 fear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한국말은 조금 순종하면서 이렇게 두려워하다. 좀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근데 시편 4편 4절에 우리가 함께 오늘 교동문에 같이 한 거예요.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자식. 그런데 빌립보서 교회에 주신 바울 서신에도 빌립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뭐냐?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빌립보서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들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자녀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아버지의 몸으로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가면은 우리가 속리에 속사람이 점점 커지고 겉사람이 죽어지는데 세상적인 것에 마음이 팔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쪽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가는 것을 쫓아가지 아니하면은 결국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를 통하여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통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너무나 간단해요. 심고 거두는 법칙을 알려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참 항상 불러야 돼요. 제가 그래서 시편 103편을 좋아해서 묵상하면서 항상 암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거기 뭐야? 여호와래 여호와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여호와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거예요. 그 송축하는 이유가 내서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구속하사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 같이 새롭게 하시노다. 그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라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책을 알려드렸습니다.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름이 기록된 것이고, 행위책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 행위가 자세히 기록된 책이고, 기념책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자들이 그 이름을 기념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걸 좀 제가 더 생각하면서, 그래서 보면은 시편 145편도 다윗의 시인데 거기에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거기 그 말씀을 거기 적어놨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145편에 있는 말씀들입니다. 여기는 없네요. 시편 제가 145편을 빨리 잠깐 펼치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다윗의 찬송시인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주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리고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측량치 못하리라. 그래서 이 구약시대 이 시편의 찬송시를 가장 많이 기록했다가 만든죠. 이 시편의 저자죠. 그 끝까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다. 그게 아까 이제 시편 103편에 있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라.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이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어떻게 주님을 경외할 것인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빌립보 교인에게 얘기한 것처럼 시편 4편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오늘의 말씀들을 잘 마음에 두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를 알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아까 제가 한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만이 들어가리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일서에 보면은 빛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 빛이신 우리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빛의 자녀들께 우리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잖아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모든 사람에게 비춰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대신 우리가 죄의 허물 가운데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지면은 항상 그날 죄를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생명록에서 내 죄가 있더라, 행위록에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버리잖아요. 말갛게 씻어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생명록에서 내 이름이 절대 흐려지지 않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이름을 존중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념책, 생명록에 기명록에 기록된 우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점점 어지러운 이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그 생명의 길로, 빛의 길로 나아가야만 될 줄 압니다.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빛의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님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이름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뚜렷하게 보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